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선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미 다 멸망을 당했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선한 왕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하는 그런 왕들을 가리켜서 선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고, 또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 때 만들어둔 그 노뱀을 보고서 사람들 우상으로 그렇게 섬겼죠. 노뱀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가리켜서 느흐수단이다, 노조각이라고 한 뜻이죠. 그렇게 노뱀을 또 없애버렸고, 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모욕적인 편지를 받죠. 그리고 그 편지를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네립의 군대를 섬멸해 주시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5년의 연할 더 주시죠. 여러분, 그 기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12살, 12세죠. 히스기야가 15년의 연할 더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입어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이죠. 12살이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교육시킬 그런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일까요? 12년. 므낫세는 히스기야와는 정반대 길을 걸어가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왕이었지만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 개혁보다 더 악하게, 더 나쁘게 상황을 만들어갔던 그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와 어머니 헵시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므낫세를 어떻게 교육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과 아이의 신앙은 물론 다르긴 하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그런 예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므낫세가 너무나 악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므낫세가 12살 때 왕에 올랐거든요. 그때 사실 뭘 알겠습니까? 주변에서 어머니나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따라가는 시기가 12살이라고 한 나이 아닙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잘 따른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었다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길로 갔을까?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보면서 므낫세 주변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살이었기 때문에요. 정말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잘 지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길로 걸어갔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12살의 왕이 올랐는데 55년간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55년 악한 왕이 올라왔거든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지도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백성들은 고통당합니다. 그렇죠? 북한도 그렇죠. 김정은이 신적인 존재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런데 겉으로는 공산주의인데요. 공산주의도 악한데 공산주의 국가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김일성 왕가를 섬긴 어떤 이상한 그런 나라처럼 지금 북한이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우리 총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요. 자,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만들었죠. 기껏 다 헐어버렸는데 다시 세웁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죠. 므낫세는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죠.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경멸했던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에 있었던 기간이 29년인데요. 통치 기간 동안 개혁을 했죠. 산당도 없애고 바알과 아세라상도 다 깨뜨려 없앴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므낫세가 왕에 있던 기간이 55년입니다. 아버지보다 한 2배 정도 길게 그렇게 통치를 했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더럽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우상들을 이제 만드는데요. 바알도 만들고 아세라도 만드는데 어디다 만듭니까?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드는데 어디에 세우냐? 성전 안에다가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습다는 거죠.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이제 므낫세에게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거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저 끄트머리에 있는 신이거나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습기 때문에 성전 안에다가 그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죠. 화재로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사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암몬의 신 몰렉을 섬겼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암몬의 신 몰렉에게 이렇게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그렇게 화제로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죠. 그런데 므낫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신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온갖 신을 다 믿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몰렉 신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아이를 불로 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사실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요, 종교는 한편으로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심취되어 있으면 내 핏줄이지만 그냥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점도 쳤고요, 또 마술사 불러서 마술을 부리게 했고 신접한 자와 무당을 믿었습니다. 신접한 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서 만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신접한 자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중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뭔가 불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신접한 사람을 다 그렇게 죽이든지 내쫓든지 했었는데 사울이 자기가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다니엘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 보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어떤 무당도 나오고 귀신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귀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지요. 성경이 있다 그랬는데 왜 귀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기억을 해야죠. 귀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귀신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사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이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교제했던 그런 장소인데 이슬람에 참 많이 팔렸습니다. 물론 백화점이 된 곳도 있고 술집도 있죠. 근데 이슬람에 팔린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슬람이 돈을 주고 사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내리고 초승달을 달죠. 그러면 이슬람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근데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의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이슬람인 모슬렘 같아요. 모슬렘 같은데 그런 신을 말하면서, 알라를 말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알라라고 하는 뜻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신이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저는 아랍어를 잘 모르지만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 신을 가리켜서 이제 알라라고 그렇게 똑같이 부르죠. 근데 같은 알라입니까? 아니죠. 왜 코란의 내용이 구약 성경과 그렇게 비슷합니까? 무함마드가 마호메트가 그렇게 한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교 침취했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각색해서 만든 것이 코란이죠. 여러 가지 또 내용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들이 믿는 그 이슬람의 하나님은 뭐를 좀 모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현상금 걸고, 시 하나 잘못 썼다고, 소설 하나 잘못 써서 그 알라를 못 얻겠다, 코란을 못 얻겠다라고 현상금 붙이고 죽여라. 똑같은 신이 아니죠. 그래서 유럽에서 정말, 미국도 그렇고요, 이슬람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런 신문기사 잘 실시 못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슬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기사를 실었다가, 그런 소설을 냈다가 출판사에 들어가서, 다 신문사 들어가서 사람들 죽이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래서요, 결코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물론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성전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므낫세가 근데 이것을 더럽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더럽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쫓겨나거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므낫세는 이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정말 개혁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죠. 그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산당 없애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리는 그런 개혁을 했죠. 중요합니다. 그럼 우상들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므낫세 꾀물 받고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위협했겠지요.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게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겠죠. 하지만 백성들 또한 무지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다시 악한 왕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죠. 사탄의 전략이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요즘 사탄의 전략이 반복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반복하죠.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 예전에는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우리 반대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당연히 그거는 어떤 유교 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데요 동성애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교과서부터요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고, 특별히 미디어, 영화, 드라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어떤 드라마, 영화가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동성애 부부, 동성애 연애한 사람들 갑자기 휙 나옵니다.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나와요. 이게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반복되고 또 아름다운 내용으로 포장되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것들. 그래서 동성애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구나. 자꾸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잘못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그런 요즘 쇼폼이라고 하죠. 쇼폼 좀 보세요.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아이들이요 밤새도록 본다고 합니다. 쇼폼. 그것이 어떤 건가? 우리 전두엽이 바뀐다 그러죠. 쇼폼 짧은 거 휙휙 막 지나가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이런 예배 얼마나 지루해요. 목사가 한 30분 설교하면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런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점점 그런 시대에 물들어 가거든요. 변화가, 그리고 자극적인 언어, 어떤 변화가 팍팍 일어난 그런 거를 보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지루해하는 거예요. 가만 뭘 하는 것을 힘들어요.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요. 교회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 거의 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쇼폰 엄청나게 봅니다. 근데 교회 와서 그렇게 1시간 예배드리고 잠깐 어떤 말씀 가르치고, 아이들이요 그거보다는 재미로 따지면 애들이 쇼폰 보고 밖에서 무슨 유튜브 영상 보고 밖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교회 밖이요 훨씬 더 어떤 가치 있고 재미있고 어떤 변화가 심하고 아이들이 그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되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요. 혹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참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어떤 돈을 중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만 어떤 영적인 것도 어떤 갈급함이 한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돈을 쫓아가고 어떤 인기를 쫓아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만 팍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자살자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대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못은 아니죠. 시대가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제가 교과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큰일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훨씬 더 양이 많고 애들이 왜 그런 걸 배워야 되나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과서를 집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그렇게 과도하게 시키고 이런 것을 그냥 두고 그냥 가도록 하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반성해야 되고요, 관여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고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임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잘 살게 되었죠. 살기 어렵다 말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정말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 신앙교육 시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신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사실은 교회보다도 부모님이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까 이제 스마트폰, 쇼폼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내내 그거 보다가요, 교회에서 1시간 와서 1시간도 안 되죠. 잠깐 예배드리고 잠깐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뭐 하고 그거 갖고 애들이 바뀔까요? 저는요, 만약 바뀌면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함께 큐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 학원에 등록시키는 건 막 열심히 가고 영어학원 등록시키고 하는데 그 큐티하는 거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큐티할 시간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 저도 바빠요 라고 하면요, 우리는 사실 교육을 어떻게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요. 잠깐 와서 1시간 교회에서 있다가 가서 신앙이 자랍니까? 자랄 수가 없죠. 자란다면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큐티로 같이 가는데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갈 때 그것이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고요. 본문도 다 똑같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큐티하면 그 아이의 큐티의 본문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자,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 멸망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을 덜덜 떨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경고만 하셨는데 이제 멸망시키겠다,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한 것을 봤지만 남유다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남유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므낫세, 악한 면만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동일한 본문이 이 역대하에 보면 좀 다른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번 성경 갖고 계세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므낫세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고요, 붙잡혀 갑니다. 이건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주석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쇠사슬에도 묶였지만 코에도 고리가 끼어서 그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끌려갔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했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한 이후에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가 바뀌었다는 거죠. 유다로 돌아와서 므낫세는 자신이 만든 그 우상 그리고 제단들을 없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처럼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했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보면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도 회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2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므낫세가요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악행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궁궐 동산에 묻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죠? 내 인생이 참 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참 길지 않습니다. 잠깐인 것 같은데 휙 지나가죠. 우리 하나님을 잘 믿기에도 너무 짧은 세월 아닙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기웃거리다가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 믿기에는 세월이 너무 짧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길 원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생각해요. 역대하 33장 므낫세 같은 거 보면서 자 이렇게 잘 놀다가 나중에 살짝 돌아오면 되지. 근데요 그런 분들 별로 못 봤어요.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쪽 길로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어서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러분, 근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요 왕이 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버지처럼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몬의 신하들이 근데 아몬을 배신해서 그를 죽이죠. 하지만 백성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아서 아몬을 죽인 사람들 다시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오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왕들이 연속해서 왕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그 위대한 왕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므낫세와 아몬이 끼어 있죠.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있고 유다는 급격하게 기울고 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잘 살게 됐는데 정말 많은 복을 받고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람들이 말하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김정은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사실 그 어떤 묘책을 찾기가 참 어렵죠. 그것에 인터넷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감시 체제를 너무나 잘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우리로서는 묘책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새로운 바람과 또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중국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진핑이 기독교인들 정말 많이 압제하고 있습니다. 많이 선교사들 거의 다 쫓겨나 있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돈은 많아지고 경제가 부흥하고 있지만 한쪽은 계속 멍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 어떤 인구도 많고 뭐가 이렇게 막 잘하는 것 같지만 종교도 그렇고요. 어떤 도덕도 그렇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다 썩어간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자라날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중국 땅에 일어나서 교회가 다시 그곳에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슬람 국가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연 증가가 엄청나게 정말 급격하게 일어나서 점점 이슬람 인구가 모슬렘들이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과 이슬람 국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잘 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매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와 또 아몬의 그런 악한 그런 통치 행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은혜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많은 교회가 사실 문을 닫고 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사람들, 어린 청소년들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탄의 전략과 또 이단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북한 땅과 중국과 그리고 독재자들이 독재하는 그 땅들과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해 주셨고 우리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그 모슬렘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그렇게 이슬람 사원들이 세우신 일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번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은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신앙을 가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시고 행복파티에 왔던 그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며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 앞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왕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한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